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신앙성장반을 시작한 지가 이제 한 달 지났고 5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난주에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지금쯤에는 참 어떻게 보면 영적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도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이쯤 되면 위기가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다시 한번 변화의 기회를 정말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한번 변해보자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한번 나를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서서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에 확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변해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내가 변해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 변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거 따라하겠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변화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변했습니다. 저도 변했고 누구든지 다 변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옛 성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변하는 거예요. 옛 성품, 옛 사람, 옛 습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골탈태를 한번 이뤄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나라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고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 환골탈태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환골탈태. 자, 뜨겁습니다. 환골탈태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환골탈태. 환골탈태라는 뜻은 이 말입니다. 뼈를 바꾸고 태를 빼내다라는 말이에요. 뼈를 바꾸고 태를 빼내다. 그러니까 낡은 제도나 관습을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이 바꿀환, 뼈 골자잖아요. 뼈를 바꾸는 거예요. 뼈를 바꾸고. 빼앗을 탈, 아이벨 태. 태를 바꾸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낡은 제도, 관습 이걸 다 고쳐버리고 새로운 모습과 상태로 새롭게 바뀐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다 점점 나은 방향으로 변하여 전혀 딴 사람처럼 되는 것, 전혀 새로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환골탈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죠.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 육신으로 태어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의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걸 뭐라 하냐면 다시 태어남,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남.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직 안 변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크게 변한 적이 언제였었는가? 내 인생을 한번 쫙 주마등처럼 이제 돌아보실 때 내가 가장 나를 변화시켰던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더 변화시기 바랍니다. 더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얼굴만 봐도 반가워요. 얼굴만 봐도 반갑고 즐겁고 고맙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됐어요. 자, 우리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볼 건데 무슨 영상이냐면 솔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독수리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독수리는 장수의 동물이에요. 장수의 동물. 오래 사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살기 위해서는 환골탈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하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짧습니다. 환골탈태. 솔개, 이 독수리는 장수의 동물이죠. 그런데 이 독수리가 지금 영상을 보았듯이 40살 정도가 되면 이제 어떤 결단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왜냐하면 부리도, 여지껏 내가 고기를 잡고 고기를 먹고 했었던 그 부리도 다 이게 축 처져갖고 어디에 닿냐면 가슴에 닿는다는, 이게 부리가 축 처져갖고 가슴에 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도 너무 무거워져갖고 하늘을 날기도 힘들고, 발톱도 너무 이게 낡아갖고 어떻게 뭐 잡기도 힘들고. 그런데 어떤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그러면서 부리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부리를 다 쪼개서 부리를 깨고, 그리고 새로운 부리가 나오고, 그 새로 나온 부리로 발톱을 다 뽑아버리고 새로운 발톱이 나오고, 또 부리로 모든 날개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 뽑아버려서 새로운 날개, 그리고 나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에서 80년의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과정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변해요. 끝까지 옛날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옛 습관, 옛 사람, 옛 성품, 끝까지 그거 붙잡고 내가 안 변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계속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계속 내가 어려움을 계속 옛날 거 붙잡고 있느라고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변화는 축복입니다.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라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한 며칠만 똑같이 반복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젖어들어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적응 엄청 잘합니다. 무엇이든지 적응 잘해요. 죄도 적응하고 나쁜 것에도 적응하고 환경이 안 좋아도 거기에 적응을 해나가요. 좀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 몸이 너무 무거워요. 내 영성도 너무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하는데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적인 습관, 과거적인 종교적인 색채, 아니요, 그거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는데 옛날에 매여있지 말고 새롭게 변화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도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서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새로워져요. 왜? 옛날에 자꾸 묶여 있으니까.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한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성경에 이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새로워져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것. 우리가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전 것 버리고 새 것이 되자. 다시 한번, 이전 것 버리고 새 것이 되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환골탈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환골탈태. 저도 가끔 뭔가 큰 결단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는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는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푹 진짜 깊이 하나님을 만나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결정을 내려요.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요. 안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 자꾸 이렇게 영향을 받으니까
하나님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한번 변화시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익숙한 거 좋아해요. 익숙한 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환골탈태의 삶을 살 것인가? 뼈를 바꾸고, 바꿀 한자잖아요. 뼈를 바꾸고 태를 또 바꿔 끼우고 어떻게 이렇게 환골탈태의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잘 들으셔서 오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나도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내가 구원 얻은 사람이 새롭게 되었다면 뭘 해야 되는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 찾으라. 위의 것. 위의 것, 이 찾으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단어예요.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찾는 거예요. 그냥 찾을 때 그냥 대충 듬성듬성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찾는 거예요. 집요하게. 열정적으로 구하다. 열정적으로 구하라는 뜻이 이 찾다라는 단어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명령이에요.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발 좀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간절히 찾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위에 거. 우리는 자꾸 땅의 거 찾아요. 땅의 거. 그래서 걸어 다닐 때도 늘 언제면 땅 보고 걸어 다녀요. 땅 보고 걸어 다녀요. 그러지 말고 위에 것.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 있는 복을 보면서, 위에 있는 은혜를 보면서 좀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 그게 찾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 우리가 환골탈태의 삶을 살려면,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부자죠. 워렌 버핏,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투자의 귀재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워렌 버핏의 전용 기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기사가 한 명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 워렌 버핏에게 물어봤습니다. 기사가. 뭐라고 했냐면, 회장님처럼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 워렌 버핏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종이를 하나 꺼내고 거기에다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30가지를 적어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를 30가지를 한번 적어봐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사의 이름이 마이클인데, 이 기사가 그것을 적기 시작한 거예요. 30개. 그런데 자기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30개 적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와,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꿈, 이루고 싶은 희망들 30개를 적는데 이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도 적었어요. 30개. 어떻게든지 30개를 적었어요. 다 적었다고. 그랬더니 이 워렌 버핏이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5가지를 꼽아라. 가장 중요한 거 5가지. 그러자 그 기사가 선뜻 5개를 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 회장님, 그런데 제가 몇 개만 더 꼽아도 될까요? 아니, 5개만 꼽아라. 5개. 더 많이 꼽지 말고 5개. 단호하게 5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이 이 기사가 겨우 5개를 썼습니다. 그러자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5개가 자네 인생의 최우선 목표가 되게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전에는 나머지 25개 절대로 손도 대지 마라. 5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25개를 포기해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 30개를 이루려다가 하나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30개 이루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 이루니까 5개에 집중하라는 거지. 5개 집중해라. 여러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땅에 있는 것도 구하고 하늘에 있는 것도 구하다가 땅에 있는 것도 놓치고 하늘에 있는 것도 놓치고 다 그럽니다. 이건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선순위 문제.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제가 우리 신앙성장반 우리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10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변화하는데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선순위를 거기에다가 두라. 이걸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내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우선순위인 거죠. 우리는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자,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선순위가 뭘까요? 어떤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내가 다시 거듭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간절히 그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편에 앉는 영광,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내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정말 좋아해요.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먹고 살 정도만 되면 돼요. 더 이상 우리는 하루에 6끼나 10끼를 먹고 살지 않아요. 그냥 하루에 삼시세끼. 우리는 옷을 내가 좋은 거 10벌씩 입고 다니지 않아요. 그냥 한 벌씩 입고 다녀요. 그냥 한 벌. 그냥 좋은 거 외투 하나 정도. 그 정도 입고 살죠. 우리는 뭐 차도 내가 좋은 차 10대 해갖고 10대 다 타고 다닐 거야.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한 번에 하나씩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는 이 세상에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요. 이건 집중력 문제입니다. 집중.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집중을 못하면요, 다른 때에도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은혜 받으려고 지금 신앙성장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수는 나중에 목사님 같이 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하자. 하여튼 할 때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기회는요, 아무 때나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것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이게 뭐냐면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욕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저기 축복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기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두 번째,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생각에 집중해야 돼요. 생각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생각의 은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느냐면 생각해야 할 거,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섞여서 살아요. 이게 그냥 섞여 살아요. 생각해야 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다 섞여서 좋은 것, 하나님의 것, 위의 것 생각하는 것보다 땅의 것, 나쁜 것, 부정적인 것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정말 신기해요. 뭐가 있냐면 늘 언제나 좋은 것, 은혜로운 것 얘기를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꼭 진짜 어떻게 눈이 진짜 그래요. 눈이 다른 사람 은혜 받은 얘기 막 하면 그 사람은 꼭 그러나 하면서 이상한 얘기예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100가지 칭찬을 얘기하는데 하나 보면 항상 뭐냐면 그런데 너는 이거 고쳐야 돼. 꼭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생각하라는 건 뭐냐면 잡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생각들, 이거 내가 하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원래 고삐를 잡다 이런 뜻이거든요. 고삐를 잡다. 그리고 단단히 매다. 끊임없이 집중하다. 이게 생각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모든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감정, 기분, 그리고 행동, 의지까지도 이 생각이 통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흔들리지 말고 잘 잡으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걸 뭐냐면 고정관념이라고 말해요. 고정관념. 생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걸 고정관념, 생각을 제한시키는 거죠. 제한시키는 거. 제가 책을 보다가 이 내용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내용 잠깐만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3초만 보고 있어주자.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그 사람이 가다가 뒤를 돌아봤을 때 웃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카풀이나 셔틀을 많이 하는데 누구를 데려다 주고 누구를 또 데리고 오고 할 때 특별히 남자들은 아파트 정문에 내려줘요. 걸어가도 되니까. 근데 여자들은 집 앞에까지 가서 그 앞에서 내려줘요. 그리고 나서 엘리베이터 탈 때까지 이렇게 봐줘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예전에 청년들 이제 셔틀 해갖고 집에 데려다 줄 때 뭐가 있었냐면 탁 내려줬어요. 내려줘서 이제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항상 청년들한테 그러거든요. 셔틀 할 때는 집에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까지, 엘리베이터 타는 것까지 봐줘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위험하기 때문에. 한 번은 하계동에서 사역할 때인데 청년이 이제 내렸어요. 아까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누르려고 이렇게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2층에서 갑자기 불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은 없었는데 2층에서 갑자기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누군가를 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동 센스잖아요. 불이 툭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남자친구한테 너 빨리 뛰어가라. 빨리 뛰어가라. 걔가 집 앞에 문 열고 들어갈 때까지 같이 갔다 와라.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 발치까지 한번 봐줘야 돼요. 혹시나 어떤 위험, 엘리베이터 탔을 때 가장 이게 쉽게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엘리베이터 이제 자기 문을 딱 열고 그랬을 때 가장 위험하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이 살아요. 밤 12시에도 다니고 새벽 1시에도 다니고 우리나라는 참 안전한 나라예요. 근데 외국에서는 큰일 나요. 이렇게 다니면.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친구와 헤어질 때는 그 뒷모습. 근데 이런 친구도 있어요. 딱 내리자마자 문 딱 닫고 이제 목사님 들어가겠습니다. 딱 내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준비하고 있어요. 뒤 돌아보면 손 한번 흔들어 주려고 기다리는데 그냥 가요. 계속 그냥 가. 그러면 그래 잘 때 가. 그래서 그냥 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 때 한 어린아이와 눈이 맞췄을 때 3초만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줘라. 차창으로 누군가가 있을 때 이렇게 손을 한번 아이를 만났을 때 손 한번 흔들어 줘라. 그러면 그 아이가 크면 분명히 내 아이에게도 그렇게 해줄 것이다.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다 뭐냐면 생각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 제가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클락션 누르는 거예요.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맨날 혼나요. 제발 누르지 말라고. 저는 빵 누르거든요. 출발 안 하냐고 빵 눌러요. 근데 맨날 혼나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얘기예요. 출발 신호가 떨어져서 앞차가 서 있을 때 클락션 누르지 말고 3초만 기다려줘라. 제가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3초만 기다려줘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있을 때 3초만 서서 기다려라.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길을 가다가 뉴스에서 불행을 맞은 사람을 볼 때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이 기도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 내가 화낼 일이 보잘것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정말 화가 났을 때는 3초만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변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아무것도 가치를 느끼지 않아요. 다른 것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세계관도 새로운 세계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내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새로운 가치관이 생긴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니고데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어느 날 저녁에 찾아왔어요. 어떤 적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와,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뜸 다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 요한복음 3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칭찬해요.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기적 그거 못 이룹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거 관심 없어요. 네가 나한테 칭찬한다고 내가 기분 좋다. 이거 아무 관심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정말 너한테 중요한 얘기할 거야. 그건 뭐냐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얘기해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종교생활 지도자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성경을 못 받겠어요. 구약 성경을. 그때는 신약 성경 없었지만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경건생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 생각이 영적인 생각을 못 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듭남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에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진실로 내가 다시 한번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제 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내 생각이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 있는 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의 변화가. 이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이 책은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에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이 책에 보면 맨 오른쪽 예루살렘이라는 글자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얘기를 써놨어요. 한참 설민석도 이 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시민도 이 책에 대한 이야기하고, 지금 독서에 대한 데도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은 굉장히 좀 읽어봐야 될 책이에요. 이 책은 그냥
상식선에서도 읽어봐야 될 책이에요. 이게 밑에 예루살렘 밑에 뭐라고 써냐면 여기 써놨어요. 제가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악이 평범하다는 거예요.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유발 하라리의 책이 있어요. 사피엔스라는 책, 호모데우스라는 책. 그냥 이런 책은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읽어야지. 여러분, 책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독서 참사랑은 어디에 읽고 소감은 써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책을 보셔야 돼요. 책을. 그런데 이 한나 아렌트의 이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사람이 이름이에요. 사람이. 아히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독일의 공학자였었어요. 독일의 공학자. 그런데 유태인을 대량 학살한 가스 기관차를 만든 사람이 아히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600만을 죽이기 위해서 가스 기관차를 만든 사람이 아히만이에요.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유태인의 학살의 주요 용의자를 기소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 누가 좀 아히만 이 사람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지금 이 사진, 이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보고가 되었어요. 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만 이 사람은 되게 나쁘게 얼굴도 되게 악하게 생길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평범하게 생기고 너무나도 평범하게 말도 잘해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 이게 재판받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이런 재판을, 검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부인하는 거예요. 저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유태인 600만을 죽였거든요. 근데 말하기를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저는요, 나라에서 시킨 일만 했을 뿐입니다. 나라에게서 저는 월급을 받고 일을 하면서 오히려 일을 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저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니까 저는 나라에서 시키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말이 경악스러운 얘기였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죠. 그래서 8개월 동안 재판이 계속 이게 지지부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 학자들 6명과 의사들을 대동하고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또 상담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정신분석가 의사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아히만은 지극히 정상이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준법 정신 또한 매우 투철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히만은 좀 동정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의사들이. 그런데 이 책에 아까 그 책의 저자였던 안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히만은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고서 설명하는 게 이 책이에요. 아까 얘기한 이 예루살렘의 아히만, 이 죄각이 평범하다. 이걸 설명하고. 안나 아렌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의 투철한 준법 정치와 근면은 유죄가 아니다. 그런데 그가 유죄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책이. 유죄인 이유는 자신이 하는 일을,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을, 얼마나 나쁜 일을 만들어내는지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는 다른 사람의 처치를 생각할 줄 모르는 무능함에서 왔다. 그 사람이 이 무능이 가져온 근면과 성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여러분 유태인 600만을 죽였다는 거예요. 600만. 내가 근면하고 성실하긴 하지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무엇을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그 죄가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죄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시편 50편 22절 말씀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크게 다가온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시편 50편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조차 잊어버려서 생각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참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정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게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을 참 많이도 잊고 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생각하십시오. 매일.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이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고정관념. 성경을 많이 보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내 생각을 열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성장할 수도 없고 나는 변할 수도 없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환골 탈 때의 삶을 살려면 뭘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 그걸 잘 생각해 보시고 잘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우리 5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세 번째, 우리가 환골 탈 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성품적인 걸 설명하고 또 하나는 행위적인 걸 설명해요. 자, 5절 말씀은 성품적인 걸 얘기해요. 성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건 뭐냐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성품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을 하냐면,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자면 이거예요. 두 번째는 행위적인 측면인데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건 행동이에요. 가령 분노하는 거, 노여워하는 거,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하는 거, 이건 다 행동이에요. 행동.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대처법이 달라요. 5절. 곧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성품적인 측면 5가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건 마음의 죄를 짓는 죄. 이것은 죽일 수 있어야 돼요. 죽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완전히 죽여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날씨가 덥거나 누가 찌르거나 누가 막 욕해도 죽은 시체는요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내 마음속에 죄를 짓게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말아요. 죽은 사람처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마라. 내 안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면 이것을 죽일 수 있어야 된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욕심이죠, 욕심. 여러분,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이것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죽이셔야 돼요. 또 들어왔네? 그러면서 음란도 들어오고 부정도, 요즘 시대는 다 그래요. 음란, 부정, 그리고 사욕, 욕심, 악한 정욕, 탐심, 얼마나, 예수를 믿는데도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것을 이기지를 못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런데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것은 성품적인 측면이었다. 이번에는 행동적인 측면이에요. 행동적인 측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벗어버리는 거. 벗어버리는 거. 마음속에 들어온 건 죽여야 되고, 그리고 밖으로 행동되는 거. 내가 분노하는 거, 이 분노를 못 참아요. 그리고 노여워하는 거, 그리고 누구를 의도적으로 나쁜 말을 하는 거, 그리고 비방하는 거,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하는 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완전히 이건 뭐냐면 나에게서 분리해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해버리라는 거예요. 분리해버려라. 분리해버려라. 철저하게 단절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단절하라. 9절에도 나와요. 그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그리고 10절. 저는 10절을 읽을 때 마지막 이 10절을 묵상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10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가슴 한번 치시면서. 자, 우리 자모실도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을 입으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결론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신다. 한번 이렇게 가슴 치시면 좀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의 싸움이기도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자꾸 게을러지는 거예요. 오늘 피곤하니까 조금만 피하려니까 조금만 더 그러는 거예요. 막.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피곤에 눌려 있고 막.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가슴 조금만 세게 치십시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신다. 내가 안 죽어요. 문제는 내가 안 죽어요. 지긋지긋하게 안 죽어요. 이게 우리는 이 육신, 이 아직 옛사람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늘 영적인 싸움이 싸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죽어요. 여러분, 환골탈태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이제 11월 이제 2주 남았고, 그리고 이제 12월 달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대림절인데 이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먼저 나부터 환골탈태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목표가 새로 와서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간절히 구하시고, 그리고 집중해서 찾으시고, 영적인 목표를 세우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두 번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의 변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할 것이 있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건 생각하고 생각해야 될 건 생각하지 않아요.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얘기한 영적인 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왜? 아직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는 성품 5가지, 음란, 부정, 사욕, 욕심, 탐심, 이런 것은 죽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밖으로 행동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비방하는 거, 악한 일로 도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변화되고, 그리고 또 지시기까지 새로워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